오늘 특별 금식 기도회 오늘 4일째 맞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령님과의 사귐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부제가 붙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터닝 포인트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지상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 사람들과 가장 헤어지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요점이 되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뭔가 단서가 붙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내재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터닝 포인트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몇 개를 소개하면은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을 2장 7절을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이미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를 바로 앞두시고 거기서 폭발적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너의 권위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부터 네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너에게 큰 권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크나큰 터닝 포인트라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애썼죠.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갖고 만류하려고 그랬는데 이 싸우는 이스라엘 동족이 이 두 사람조차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살인자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이제 발단이 돼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단 두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인도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단 두 사람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훈련을 받고 어느 날 시내산에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는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게 되어 있다. 내가 그런 권위를 줄 것이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오셨지만 그 전에는 그냥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30살이 되는 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에게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년 동안, 그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것,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상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열정은 앞서가는데 자기에게 막상 현실은 아무 권위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상심해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 지대한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터닝 포인트에 앞서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좌절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좌절을 겪고 일어나야 터닝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마음만 앞선다고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신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교회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는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에게 아주 현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사모하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도 전도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전도하지만 완전히 그림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역이 훨씬 파워풀해졌고 또 그냥 전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훨씬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고 교회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이 강림 사건의 의의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가 무엇인가? 첫째는 말세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말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위한 것이래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여기 근데 문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이 문맥이 좀 알쏭달쏭한 문맥이 나와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갑자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것이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데 이 문맥을 잘 이해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은 구약 성경부터 해서 어떤 날이냐면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인류에게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1절인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해드리면 성령 강림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무서운 심판에 앞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라나고 양육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태동하고 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양육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지은 오스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차적 소명이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직업으로나 어디엔가 특정 지역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2차적인 여러 소명들이지 바로 그 소명, 더 콜링, 그것은 아니다. 이 구별은 두 가지 도전을 수반한다. 먼저는 그 두 소명을 함께 붙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둘이 올바른 순서에 놓이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부름받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떤 자기가 회사원으로 가정주부로 그렇게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첫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 1차적인 소명,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소명을 확실히 붙잡는, 이 1차적인 소명을 확실히 붙잡는 개인과 공동체에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지는 터닝 포인트에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인가? 이 1차적인 소명을 확실히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얻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권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민이라고 합니다. 듀나민.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발물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듀나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이 성령의 능력이 다 부숴버리고 폭파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듀나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슈퍼맨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면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 된 것처럼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금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팎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가 붙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조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유난히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여백이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어떤 계획을 빼곡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빼곡히 세워놓으면 그대로 안 되면 실망밖에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내비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목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로가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기적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사역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성령님은 사역을 이루기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시행착오, 이런 것까지 성령님께서 잘 조합하셔서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턴해서 방향을 바꾸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막으십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것을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 자꾸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 막히는 것,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어떤 우리의 그 계획들이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시는 것은 바운더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정하신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또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쪽에다 손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관계가 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다 밀접하게 관계된 얘기예요.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신 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보면은 병고침과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의 확증을 위해서 병고침 같은 이적과 기사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포커스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병원이 있는데 왜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은, 병원이 있는데 왜 기도해서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것은 샤머니즘 아니냐,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그러면서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단은 금물이에요. 물론 교회가 병 고치는 데만 치중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끔 이렇게 교회 찾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꼭 여기 병 고칠 줄 아냐, 뭐 예언할 줄 아냐,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건강한 교회 안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 안에서도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병고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를 몰아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병을 고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병만 고치면 무당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을 고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후대의 삽입구절이다 그러면서 이건 성경의 본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고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까?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젓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병고침을 비롯한 성령의 권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정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연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병 고쳐줘도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허다하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 고침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이적과 기사를 한꺼번에 제가 병 고침이라는 그 대표적인 것들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 순간 그 병 고치는 사건을 보고 회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병고침과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사건 자체가 심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주되심을 보여줬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공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오순절 교단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로교단이 하지 못한 것을 오순절 교단이 공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체험적으로. 장로교단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탄탄해요. 여간에서는 장로교단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신앙이 탄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로교단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닫혀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조언해주고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선포에 이런 권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재원을 공급하십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을 공급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1차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 배경은 성전 재건은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체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원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 건물을 올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재원적인 능력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왜 자기 힘으로 합니까? 장사를 왜 자기 힘으로 합니까? 사업도 장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요? 우리 젊은이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뜻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령님께서 재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사도들의 현격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그 종교 리더들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는 죽여도 좋다. 이제는 난 그런 거 겁 안 난다. 여러분, 이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이 누구십니까? 풍랑 속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그런 배짱 좋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용기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리적인 그런 마음은 막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큰 미션을 앞두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떳떳하게 일어나셔서,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일으킬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전수할 수 있는 기업과 회사, 가정, 그 모든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터닝 포인트,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를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열리고 마귀가 항복하며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열매들을 보게 되는 그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오늘부터는 네가 말만 꺼내면 사람들이 너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요단이 열리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오늘을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 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는 너희들 모두 돌아야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은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순종해서 돌아야 된다. 함께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날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겐 이 오늘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 오늘을 사모했고 나도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왜 내게는 이 오늘이 없을까?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긴 하셨지만 다윗의 자손 때,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왜 나는 오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이 오늘이라는 거룩한 날이 없을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인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의 열쇠를, 이 신앙의 중요한 주제를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권위가 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내게는 성령 충만 받아봤자 별 쓸모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중국의 교회 지도자는 감옥에서 23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나왔습니다. 허송세월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23년을 썩고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23년을 수감하고 나왔는데 23년을 지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중국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단 1년 만에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1년 동안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오늘이라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일평생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없음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를 사모하고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케 되며 선교사가 배출되고 우리가 품은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